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여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일서부터 여호수아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이 교회 사역하면서 올해 주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새겨지고 있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됨입니다. 물론 하나가 먼저 되어야 전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됨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전진을 하다 보면, 힘있게 전진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과 영적 리더십을 한없이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단 한 명의 아간과 같은 낙오자가 없이 온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뜻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스러운 이번 50주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을 줄 수가 있고 설레임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염려와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보았더니, 그 어떤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이 미래를 향해 열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지금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반복하십니다. 7절에 반복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거밖에 대안이 없다, 너는 그것만 택해야 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냥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극히 담대히 하여 강조하시죠.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또 말씀하세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여정 앞에 왜 여호수아는 어떤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아닌 이 두려움과 이 근심의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를 들라 그런다면은 1절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이겠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더더욱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그런 존재가 이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세가 지금 죽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부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탁월한 말 그대로 영적 리더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권까지도 가졌던 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권을 가지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낸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물론 때로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목이 고든 백성 때문에 포기하고도 싶었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한계를 느꼈던, 치를 떨 정도로 환멸을 느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정말 탁월한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여 아비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 동쪽 이 강변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라는 것은 상상이 갈까요? 상상이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특별히 이제 새로운 리더로 임명받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그 빈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주눅이 들었겠다 생각이 되는 게요, 하나님의 표현 자체도 그래요. 1절하고 2절 보면서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어떻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표현하는가, 이 비교를 해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컴플렉스예요. 너무나 주눅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보니까는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적어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모세로, 그 다음에 내 종 모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요? 모세의 뭐요?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르치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영권의 그 포지션적인 지금 표현으로 쓰지 않고 모세의 시종, 에이드, 말 그대로 그냥 시다, 모세의 그냥 시종으로 표현하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영적 이 거장, 이분과 자신을 비교할 때 한없이 작아지는 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시다, 여호수아로 표현한. 왜 이것이 주눅이 듭니까? 뭐냐면 모세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 광야 생활의 리더십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 때는 지금 뭐 그냥 지나가면 되고 몇 번의 싸움에 걸치면 되는 거였었지만은,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다음 세대 이 오합지졸과 같은 자들과 함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다 점령해야 되는 이 모든 견고한 진들과 성들이요,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목숨과도 관계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고 탁 나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첫 번째 타겟 넘버 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다 아는데, 그렇게 모세도 힘들어했던 이 미션을, 더욱더 힘든 이 미션을 위해서 나아간다, 미래를 열어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담대는 무슨 담대? 기대감 설렘보다 당연코 두려움과 떨림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극히 담대하게 해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요.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힘있게 열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레 먼저 겁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묶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 영어 단어를 쓰는 것을 보니까 F-E-A-R, fear.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러거든요. F-E-A-R. 어떤 분이 이것을 약자로 풀이했는데 재밌더라고요. F는 false, true or false라고 그러죠. 거짓된 것, false다. E는 뭐냐? evidence,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A는 뭐냐? appearing, 이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 그 다음에 R은 real, 때로는 reality, 그래서 실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이 보이는 것이 실제 같지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속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거짓된 증거다, false evidence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괜히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지 못한다. 많은 심리학자도 90% 이상이 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병이 들고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겠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 우리의 발목이 묶인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proper fear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두려움은 모세가 죽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족 때문에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proper fear,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 전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여야 우리는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주권적 계획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중심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어디래요? 요단 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한번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선포 읽을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조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3절 뒷부분에 있는 내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노니.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시제의 단어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신학적 문법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게 무슨 법이냐? 미래 완료형, 미래 완료형 시제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미래 완료형 시제법은 이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 완료형 시제법으로 말씀할 때는 언제 말씀하냐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속성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에 따라 확실히 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될 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미 지금 된 것과 같이 선포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이 문법적 단어가 미래 완료형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맥락도 이 단어법에는 속하지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가 아니라 반드시 된 것입니다. 반드시 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어질까? 내가 언젠가 죽을까? 미래 완성 시제법을 하면 여러분 피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장례 예배 가면은 항상 미래 완성 시제법으로 보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은 조객으로 오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진 영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참 기분 나쁘게 들리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져.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 또 모세가 죽어서 의지하는 모세 없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과연 내가 저 난공불락의 성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 이것은 내가 지금 선포하는 미래의 완료형 이 시제법에는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야. 너 모세 의지했지? 모세가 그래서 죽어서 지금 힘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게 미래 완료형 시제법으로 이미 다 주었다. 뭐가 걱정이냐?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고 저 가나안 땅에 견고한 저 점령의 곳을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의 시야를 누구를 향하게 해요? 지금 미래 완성 이 시제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랑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도요, 신명기 마지막 이 부분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됐는데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는 모세는 거기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기 때문에. 거기까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에요. 이제는 모세는 무대 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느냐? No! 이제부터 또 힘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 미래 완료 시제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5절 보십시오. 그래서 5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가장 두려워하는 이 부분, 모세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심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는 없어도, 모세는 죽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 모세 굉장한 줄 알지? 너 천만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한 사람이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냐 하는 때문에 막대기 지팡이 맞도 못한 존재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이 주권적인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한다. 너는 모세 때문에 기죽고 모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미래 완료형의 시제법에 이 다 주었다고 하는 말을 붙들고 나아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결론을 발표할 수 있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 견고한 성들은 칼과 창과 병거와 우리의 힘과 전략과 나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순종으로만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 다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미래 완료형 시제법으로 지금 약속하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냐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냐?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우리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 순종함으로써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7절 뒤에 8절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말씀 읽는 것을 타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그냥 성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것, 읽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자기 만족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 내가 말씀을 참 많은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 메디테이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테이션은 무엇이냐? 이것은 보통 이 소로 비유하거든요. 메디테이션, 되씹고 절대로 소가 한 번에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계속 한 번에 먹는 마음으로 쭉 진행해서 나가지만은 어떤 퀀티티를 많이 따진다면은 실은 메디테이션은 퀄리티, 이 질적인 깊은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겁니다. 깊이 파서 우물, 샘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깊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지키고 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야생동물이 배가 굶주려 가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며 나가는 것과 같이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마음이 갑갑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묵상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탁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이 말씀을 책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말이 많은 경우에 메디케이션, 영적인 양약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하루를 살면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미 약속하신 미래 완료형의 시제의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이 묵상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7절 8절에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 같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묵상해 주는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말하는 형통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굉장히 그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국말은 형통하면은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형통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한국말 표현이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히브리어는요, 형통이란 똑같은 단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셀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의 단어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이냐? 요셉이, 이거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참 잘 풀이를 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일마다 꼬였어요, 안 꼬였어요? 네? 꼬였죠? 예.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는데 그 에펜네 때문에 누명 쓰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일이 꼬이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뭐 꿈을 해석해줘서 그 프리즈너 그 간수했더니 그 사람 나가서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거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랫동안 더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갈수록 꼬여요.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마치 찬송과 후렴과 같이 계속 반복되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게 찰나흐에 형통하였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쓴 히브리어 단어가 찰나흐예요. 지금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도 찰나흐의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어떤 또 단어가 있는 셀라흐라는 형통 단어인데, 그것은 보통 이방인들이 말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형통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기독교 믿는 것도 물 자녀 다 잘 되고 아무 일 없고 암 안 걸리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는 그 형통을 셀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것만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찰나흐인데, 찰나흐의 복은 뭐냐? 요셉을 통해서도 그가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모든 과정 통해서 뭐가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될 형통이 어떤 복이에요? 셀라흐의 세속적인 형통입니까? 아니면 찰나흐의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예, 후자죠.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미래를 앞에 두고 있어요. 형통의 복을 구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형통의 복은 뭐냐? 찰나흐!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날 터인데 당연히 만나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복이 되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뜻을, 형통을 이루도록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래 완료형 시제법으로 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묵상에 가장 기본기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살겠습니다 하면 그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또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버리면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뚜껑이 여러 번 열리게 합니다. 해피는 왜 그걸 건드려줘서 그걸 말을 해가지고 이 10원짜리, 2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말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해버리면 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야?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 상황적 상황에 대해서 깊이 성령 안에서 조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다 실패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형통하게 되는데, 이 첼라흐의 놀라운 축복, 또 셀라흐의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녀 손손의 복도 다 주시는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두려워 말고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형통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두려워하십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서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좀 귀여운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두워지는 가운데에 참 산을 넘는데 그 산 위에 뭐가 있냐, 공동묘지가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공동묘지를, 음침한 공동묘지를 쭉 길게 지나면서 겨우 공동묘지를 패스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뛰어노는 그 한 꼬마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없고 혼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 꼬마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기가 바로 공동묘지인데, 저기가 바로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도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묻는 아저씨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도 신기하고 재밌어서, 야, 왜 안 무섭니? 어른이 나도 무서운데 너는 왜 안 무섭니? 라고 물어보자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저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적 주인으로 삼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두려움이 없는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느보산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하나? 난가? 나는 못하는데.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저 가나안 땅을 볼 때에 저기가 혹시 나의 무덤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 될 텐데 어떻게 머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과 같은 마음이 짓눌릴 때 이 꼬마의 대답과 같이, 그래, 저 산지의 관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이미 미래 완료형 시제로 다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시각을 바꾼다면 우리는 힘있게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갈렙의 고백이 이번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